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나다 밴쿠버 글로벌 코리안 미션 센터에 사역하는 박상우 목사입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생각하는 14번째 시간입니다. 느헤미야서 6장 15절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할 때 방해자들이 정말 계속 그리고 집요하게 방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기필코 성벽 재건의 공사를 완성시켰습니다. 성벽 재건이 완성된 후에 일주일쯤 지났을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도 발생했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임재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부흥의 현상, 영적 각성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이 시공 52일 만에 완공된 건데 이게 유다 민간역으로는 엘룰월 25일에 맞춰지게 된 겁니다. 엘룰월 25일은 유대 민간역 12월 25일쯤 되는 날인데 태양역으로는 9월 아니면 10월쯤에 해당하는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성벽 재건의 시작은 엘룰월 25일에서 52일을 빼게 되면 아부월, 즉 11월 4일이 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니산월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니산월은 유대 민간역으로는 7월에 해당되는 것이고 태양역으로 보면 4월이나 5월쯤 되는 절기입니다. 수산궁에서 예루살렘까지 여행하는데 대략 2달 정도가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6월 또는 7월쯤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돼서 9월이나 아니면 10월 정도에 52일 만에 이 성벽 재건의 역사를 다 마치게 된 겁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52일, 석 달도 안 되는 그 시간에 이 엄청난 사역 성벽 재건을 마친 셈입니다. 그 해가 아닥사스다 왕 20년, 곧 BC 445년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의 재건의 역사, 정말 놀라운 역사인데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았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겁니다. 느헤미야가 정말 탁월한 리더십 역량을 가지고 그 목표와 비전을 향해서 뛰어간 거고 그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이 비전을 이루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리더십 역량을 가지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흔들리지 않는 리더십 역량입니다. 느헤미야는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되는 그 많은 어려움, 그 많은 문제들을 다 극복했습니다. 이제 문짝만 달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완전히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게 된다고 하면 이제 백성들은 진짜 두 발 쭉 뻗고 잘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벽 재건의 위대한 비전을 성취하는 일이 간단한 일도 아니고 만만한 일도 절대 아니었습니다.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그리고 나머지 이름을 댈 수 없는 수많은 대적들이 계속해서 방해하고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도전과 그 많은 문제에도 느헤미야는 결코 넘어지지도 않았고 결단코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목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도 또 유혹도 또 비난에서도 흔들리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더십에서 흔들리지 않는 역량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 우리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리더십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곳 밴쿠버에서 이민 오신 다음 성공하려고 목표를 세웠다면 그 어떤 고난에도 또 그 어떤 도전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 밴쿠버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도 똑같습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어떠한 부정적인 여론에도 흔들리면 절대 안 됩니다. 느헤미야의 흔들리지 않는 리더십 역량을 꼭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원리 원칙 중심의 리더십 역량입니다. 느헤미야는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꼼수를 내놓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언제나 하나님의 원리, 원칙, 말씀의 방법을 따랐습니다. 선지자였던 스마야라는 사람이 웬일인지 며칠 동안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이곳이 책략인지도 모르고 친구에게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이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스마야가 그때 느헤미야를 위해주는 척 하면서 적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이 적들을 피해라, 이렇게 권고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성소나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바로 원리 원칙입니다. 제사장 이외에 다른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다 죽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요, 하나님 나라의 원칙인 겁니다. 그런데 소위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로 느헤미야가 피신하면 된다고 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느헤미야는 죽을 때 죽더라도 원리 원칙을 벗어나진 않겠다. 다시 말해서 성전 안에는 제사장 이외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나는 성전 안에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자기가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 말씀의 원칙대로, 그 말씀 그대로 따랐던 것입니다. 비록 그가 적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정말 어려움 속에 처해져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원칙, 그 말씀대로 행한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가졌던 리더십의 역량이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기도하는 리더십 역량입니다. 리더십을 이야기하면서 기도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기도하는 리더십에 대하여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목표를 이루고 비전을 이루고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적들이 느헤미야를 중상모략하고 또 때를 따라 계속해서 느헤미야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합니다.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왕이 되려고 한다 하고 모함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에는 관심이 없고 이 일을 통해서 자기가 정치적인 입지를 쌓고 나중에 왕이 되려는 거다, 이렇게 가짜 뉴스, 악성 루머를 퍼뜨렸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런 악성 루머, 거짓 뉴스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한 적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헛소문 때문에 정말 밤새도록 잠 한숨 자지 못하고 마음의 고통 가운데 밤을 지새운 적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합니까? 그는 일단 변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변명이나 또는 해명이 이런 거짓 루머를,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이 성벽 재건의 사역을 완수할 수 있도록 주여 제게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이 바깥에서 나오는 악성 루머, 이거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이게 사실이 아닌 걸 밝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이 성벽 재건의 사역을 완수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물론 느헤미야도 인간이니까 억울한 일 당했는데 속이 상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속 상했을 겁니다. 나쁜 소식을 듣고 거짓 뉴스를 듣고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세운 비전과 맡은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의 비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 재능이나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역량으로, 리더십의 역량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시작할 때는 진짜 이게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또 그 과정 속에서도 말할 수 없는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마침내 오늘 성의 문짝을 다 달았습니다. 수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지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위대한 리더십 역량을 발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의 우여곡절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이루어낼 수 있는 리더십의 역량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